오늘은 하나님을 아는 성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한다면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생각해 볼 때 분명한 것은 지금과는 굉장히 다른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몰랐다고 한다면 지나온 인생의 시간 속에 그 어두웠던 때 내가 어디에서 위로를 받을 수가 있었고 또 어디에서 그런 인도함을 받을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볼 때 참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아는 자로 또 예배하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늘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만났고 또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때 우리는 능력 있는 삶 또 기쁨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또 우리를 축복하는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쪼록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간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정보가 더 많아지고 지식이 더 많아지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을 더 알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고 이삭의 하나님이시고 야곱의 하나님이시고 또 오늘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심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인격적으로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알다라고 하는 말이 처음 나오는 본문이 창세기 4장 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개정 성경에는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여기서 이 동침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은 히브리어에서 알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그 아내 하와를 알매, 이렇게 원래는 직역하면 그렇죠. 그래서 우리 킹 흠정역이라고 하는 성경은 주보에도 제가 이렇게 한번 적어놨는데요. 이 앞에도 아마 말씀이 뜰 줄로 압니다. 킹 흠정 성경에는 아담이 자기 아내 이브를 알매, 이브가 수태하여. 그래서 히브리어에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머리로 어떤 정보를 얻는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굉장히 친밀한 암, 또 인격적인 암, 경험적인 암,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냥 성경 공부를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이 더 많아진다,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중요하고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적으로 아는 것,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그냥 성경에 대해서 들음으로 어떤 인포메이션, 하나님에 대한 정보,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아는 것,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친밀하게 알아가는 그러한 자리까지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치 부부가 서로를 함께 살면서 깊이 알아가는 것처럼, 친구가 오랜 우정을 통해서 서로를 깊이 알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알아가야 한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지금 이 시대는 무엇을 자랑합니까? 이번에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그런 사기 사건을 보니까 재물을 자랑하고 또 인맥을 자랑하고 권세를 자랑하고 사람들은 거기에 혹해서 마음을 주고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지금 뭘 자랑하죠? 돈을 자랑하고 힘을 자랑하고 세상 지혜를 자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을 자랑으로 삼지 말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진정한 자랑으로 삼으라.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세상의 권세와 힘과 돈을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는 것을 자랑하라. 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은 다 이런 소원을 가졌습니다. 어떤 소원입니까?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알고자 하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살았던 걸 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바울도 그랬죠. 바울도 빌립보서 3장 10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네, 더욱더 그리스도의 그 예수님과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까지도 더 깊이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바울이 한 너무나도 유명한 고백이 있죠. 내가 전에 무엇이든지 유익하던 것을 이제는 다 해로 여김은 이제는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우리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맨 위에서 두 번째 말씀입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네, 바울이 자랑할 것이 참 많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고 오직 해로 여김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제 고백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바울은 자기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소중한 것으로 고백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섬겼던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8절,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네,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더 깊이 알게 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을 알기를 간절히 사모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와 같은 모습을 또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자가 정말 소중하게 여겨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는 것.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되 그냥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깨닫는 자가 되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또 능력 있는 신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그럴 때도 있고 또 계속해서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 머물러 있고 그런 상태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나의 하나님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를 다니고 머리로만 하나님을 아는 그런 모습에 머물러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대표적으로 그 엘리의 아들들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무엘 하에 나오는데요. 사무엘 상에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은 그 아버지가 제사장이었으니까 아들들도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의 아들들 홈니와 비느하스를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은 제사를 지낼 때 하나님께 드리고 남는 것을 제사장이 먹어야 되는데 먼저 자기들이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들이 먹어버립니다. 그리고 사람을 시켜서 그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삶는 그 고기 가마에다가 창을 푹 찔러 넣어서 그냥 건지는 것 아무거나 자기들이 먼저 가져가고, 한마디로 이런 행태를 보고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한 것을 가리켜서 나중에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멸시하는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나를 멸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참 두려운 이야기죠.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모습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고 예배를 우습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그 아버지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권면해도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엉망으로 예배하고 이런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을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네. 이들의 이런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였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아는 사람들입니까? 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정보는 너무나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없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이들이 알지 못하더라. 결국은 이런 모습으로 신앙하다가 그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하루아침에 멸망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형식적인 그런 신자의 모습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예배라든지 기도라든지 또 성도의 교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냥 형식적이 됩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영화롭게 하고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이런 부분이 없고 예배가 그냥 형식이 되어버리게 되죠. 그리고 개인 기도의 시간이 사라지게 되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점점점 더 사라지게 되어서 나중에는 그 삶이 전반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고 회개하고 뉘우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런 회개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살다 보면 은혜의 수단들이 형식적으로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신앙과 삶이 유리가 되고 그리고 영적으로 둔감해져서 삶이 전반적으로 부패해져 가고 그러다 보면 그 마음에 우상이 세워지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우상들이 세워져서 그런 우상에게 절하는 그런 신앙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신자의 비참한 모습이에요. 너무나 무기력하고 기쁨도 없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한 사람이나 한 가정에만 일어나는 영적인 일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증상이 한 시대와 한 민족 전체를 사로잡기도 합니다. 성경을 보면 영적으로 가장 힘들었던 시대 중에 하나가, 그래서 고통당했고 우울했고 암담했던 시대가 이 사사기 시대입니다. 사사기는 끊임없이 이방 민족들에게 고통을 당했던 시대예요. 회개하고 뉘우치면 하나님께서 조금 살려주시면 얼마 지나지 못해서 또 고통을 당하고, 그런데 이런 사사시대 400년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어두웠던 시대 중에 하나인데, 이 사사시대를 어떻게 정의를 내리는가? 성경은 사사기 2장 10절 말씀을 보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선지자들이 시대가 부패하고 타락해져 갈 때마다 그들이 간곡하게 외쳤던 그런 메시지가 있는데, 그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입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단순히 성경 공부하자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자. 하나님과의 거리가 지금 너무나 멀어져 있으니까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부부가 함께 살아가는 것처럼, 친구가 함께 우정을 나누며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다시 그렇게 회복되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알자고 하는 선지자의 외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사기 시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는 것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큰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살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영적으로 비참한 그런 상황 속에서 고통당하면서 그렇게 무기력하게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런 홈리와 비누아스 그리고 사사시대의 예와는 반대로 신자가 하나님을 알아갈 때, 아는 그런 성도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신자의 삶에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아는 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함은, 그 유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자로 살아갈 때 영적 성장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고민 중에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성장하지 않는 믿음이 너무나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서신서를 보게 되면 초대교회도 그런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히브리서 4장에도 보게 되면 여러분이 이제 장성한 자가 되어서 딱딱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영적인 아기의 모습으로 젖을 먹어야 할 그런 모습으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런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어린아이가 되니까 누가 와서 이런 말 하면 믿음이 확 흔들려 버려요. 누가 와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이것도 해야 된다 그러면 믿음이 확 흔들려 버립니다. 그래서 요동하는 그런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많은 그런 설교와 글들을 보게 되면
그 교회의 지도자들과 깨어있는 성도들이 고민했던 것이 무엇인가?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장하지 않고 항상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는 사람들, 일하지 않고 섬김만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서로 하나 되지 않고 분열과 다툼을 일삼는 그러한 모습들, A.W. 토저라고 하는 분의 글을 읽어보니까 이것이 교회의 문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왜 성장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을 나의 삶 속에서 알아가는 신자가 되면 그분이 정말 살아계신 분이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체험적으로 알아갈 때 영적 성장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변화되어서 어린아이에서 영적인 아비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힘있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에는 나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연륜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셉이나 다니엘이나 다윗이나 또 디모데, 요시야 왕, 예레미야, 이런 사람들 보게 되면 10대 후반, 20대 초반, 그때부터 힘있게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았어요. 그리고 정반대로 아주 나이가 많이 들어서 모세, 갈렙, 그리고 또 아브라함, 이런 분들은 인생의 노년에 본격적으로 쓰임받았어요. 신앙에는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인가, 그것이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기 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내가 아는 자가 되려는 소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오늘 설교를 다 시간상 마칠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들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아는 자가 되나 하는 걸 말씀을 더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주제의 말씀을 듣는 시간 동안 이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말씀을 듣고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자로 성장해 나갈 때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됩니까? 두 번째로 은혜와 평강을, 충만한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더욱 많아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베드로후서 1장 2절 말씀, 우리 주보의 중간 부분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면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차고 넘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정말 평강을 누릴 수 없는 가운데 평강을 누렸던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저 활활 타오르는 풀무불에 던져버린다고 했을 때 그 풀무불 앞에서도 그들은 평안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살려주시지 않아도 우리는 우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 풀무불 앞에서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을까요? 헤롯이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 베드로도 죽이기 위해서 감옥에 넣었는데 베드로 사도는 그날 밤에 잠을 아주 깊이 자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천사가 와서 발로 차서 깨워야 일어날 정도로 그렇게 자고 있었어요. 내일이면 칼에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잠을 잘 수 있었을까?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혀서 한밤중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이런 담대함과 이런 평강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이런 담대함과 평강은 성경에만 있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는 누릴 수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될 때 이런 담대함과 평강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는 참된 지혜와 지식으로 자라가게 됩니다.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을 보면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된 지혜와 지식은 예수님을 알아야 얻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세상이 얼마나 지식이 급속도로 증가하는 시대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인류가 가지고 있는 정보, 지식이 2배가 되는데 한 100년이 걸렸다 그래요. 근대에는. 근데 지금은 매년마다, 매해마다 인류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과 정보의 양이 2배로 늘어난대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죠. 근데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엄청난 정보는 많아지고 지식은 많아지는데 사람들은 점점 더 어리석어집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소경이 되고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남자와 남자가 결혼해도 된다 그러죠. 여자와 여자가 결혼해도 된다 그러죠. 그게 인권이고 그게 자유라고 그러죠. 왜 그렇습니까? 이게 영적으로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지식은 야고보서 4장에 보게 되면 지식이 2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땅의 지식이 있고 마귀의 지식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또 한 가지의 지혜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지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지혜가 다 좋은 지혜가 아니에요. 마귀로부터 오는 지식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이 어두워져 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바로 알게 될 때 진정한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있는 사람은 일상을 바라볼 때 분별력을 가지고 바라보게 됩니다. 뭐가 잘못이고 뭐가 문제인지 보여요. 그리고 아무리 그럴듯한 이야기를 해도 그 마음이 쉽게 흔들리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그런 지혜와 지식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세상을 올바로 해석하고 분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해도 다 그걸 믿어버려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될 때 성경에 보니까 강하고 용맹을 떨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11장 32절 말씀, 다니엘서 11장 3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네, 마지막 때에 사탄이 심지어는 믿는 자들까지도 하나님을 떠나도록 유혹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런 때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사탄의 괴략에 넘어지는 그때에도 정말 그 괴략을 꺾고 승리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바로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이다.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강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강하다고 하는 것은 내적인 강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마음, 심령의 강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굳게 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사람들로 인해서, 사건들로 인해서, 환경들로 인해서, 사탄 마귀의 공격으로 인해서 많은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로 스트레스를 받고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 마음의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의 어려움이 몸으로 나타나서 참 병에 걸리기도 하고 쇠약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그런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일들이 몰려온다고 하더라도 내적인 강함을 가지고 굳게 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강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사람의 말 한마디에 뒤집어지고 넘어지고 그렇게 하고 낙심하고 그러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담대한 마음으로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 모습입니까? 또한 용맹을 떨친다 말씀합니다. 이 강하고라고 하는 말이 내적인 강함을 의미한다면, 용맹을 떨친다라고 하는 말씀은 용기를 가지고 행동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행동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마귀의 공격에 맞서 싸우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동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행동에 옮기지 못하고, 또 행동에 옮기다가도 금방 지쳐서 포기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말세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도 굳게 서서 믿음으로 싸우고 행동하고 도전하고 나아간다. 어떤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이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이 무겁게 느껴지십니까? 지금 많이 피곤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시죠. 첫 번째 방법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질병을 고쳐주시기도 하시고 원수를 사라지기도 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한 자로 성장시켜 주십니다. 그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자로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전에는 내가 영적으로 약했을 때에는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하고 어려웠고 내가 그 문제 앞에 어쩔 줄 몰라 했는데, 내가 이제 영적으로 성장하고 나서 그 문제를 보니까 이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어요. 전에는 그런 말 한마디 들으면 마음이 무너졌는데, 이제는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강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신자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아갈 때 누릴 수 있는 성경에 나오는 몇 가지 그런 유익들을 생각해 보았지만, 사실은 이것 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하나님의 축복과 유익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성도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가 하는 것과, 그냥 형식적으로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아는 자로 살아가는 것과 하는 것은 그 삶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모쪼록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신자가 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소원이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신자가 될 때 나의 삶에 큰 축복의 변화가,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결단하고 무엇을 실천에 옮기고 순종해야 되는지를 발견하고 그것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머리로만 알고 형식적으로 알았던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